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을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십자가의 자리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여 거룩한 성령으로 인자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신령마다 각 사람 마음마다 거룩한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438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정혜 권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뜨겁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우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아버지 경외하며 날마다 그 때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허물과 죄악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었사오니 성령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님의 아버지 방주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갈 때 하나님 핍박과 아버지 소외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고난을 잊었지만 주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지고 나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있지만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우리 아버지 신임연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직분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12영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침을 아버지 주신 아버지께서 약한 자는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 치료하여서 안수하여 고쳐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여전도 해관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여전도 해관이 아버지께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게 도와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도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센터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수가 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 복된 귀한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음 세대에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이끌을 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세대를 이끌을 때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민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의 영을 부어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창대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다니엘 세울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복이 모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안에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심령의 성령님 아버지 충만케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랑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중함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먼저 챙기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헌당 감사 예배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꽂이로 또 주방 봉사로 청소로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8일 날 주일 예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가 있어요. 교회는 재직회를 해야 교회가 쓰여진 재정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 쓰여질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재직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려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감사한 건 지금 많은 아이들이 우리 작년에 왔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홍보를 해주셔서 꽤 많은 아이들이 오기로 했어요. 30명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더 되나요? 근데 아무튼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먼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첫날부터 마무리하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정말로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달 금요 치유 기도회는 성경학교 건 때문에 한 주 연계해서 30일 날 8시에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조금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구역원들을 독려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 치유 기도회는 좀 주제가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요.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이간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신으면을 관장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연장님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우리 믿음의 일꾼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정을 감당하여서 정말로 소통하며 낮은 자리를 향하는 그런 섬기는 행정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더 귀한 것들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귀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자신들의 비전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복음지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헌당 예배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여종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공고함과 어려움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위로가 이 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여 붙잡아 주시고 각 사람 심령마다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라고 축복할까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이제 다녔는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딸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쁘고 깜찍해야 되는데 이 딸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인 걸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핀도 하고 꽃신도 신기고 옷도 분홍색으로 맞췄는데 어딜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이야 참 잘생겼다. 이야 장군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었지. 자주 들으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뭐가 날까요? 신경질이 나요. 자, 그래서 자기 딸 딱 볼 때마다 이야 알아요 잘생겼어요. 이야 알아요 장군감이에요. 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일까요? 자기 새끼니까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을 칭찬하거나 이뻐하면 나도 좋지만 그 자식을 밉게 보면 그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어렵고 불편한 것들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갑자기 분노에 대한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인 것을 알지만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하노니 미워하는 것도 너희 형제를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살인과 형제를 미워하는 죄의 무게가 같기 때문이에요. 고로 우리는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거룩한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도 그와 동일한 죄로 여기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이죠. 누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함부로 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나와 조금도 상관없는데 그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남들에게 맞는다고 해서 내게 고통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해하면 그와 똑같은 해함을 받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그와 동일한 죄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한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지체에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노의 감정을 먼저 잘 진단해야 돼요. 헬라어를 보면 화를 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왜 감정이나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화내는 것, 지나가는 화 말이죠. 야! 하다가 아유 미안해 이렇게 지나가는 화 있죠. 그런 화를 두모스라고 말하고요. 오르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르게는 앙심이에요. 품고 반드시 복수하는 것, 이게 오르게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분노는 이 후자 오르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물건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분노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앙심을 품고 남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풀리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왜일까요? 그 풀리지 않는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혹은 감정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분노를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들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욕 중에 가장 센 욕이 어느 나라 욕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욕이에요. 우리나라 욕은 가족의, 친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욕을 하죠. 그리고 욕을 할 때마다 그 당사자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욕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욕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욕보다 가장 심하대요. 왜죠? 부모를 욕되게 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한 비방이 내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속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나타난다면 그 순간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관계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광주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광주 사람들이 되게 세잖아요. 되게 세거든요. 목포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주 교회는 우리 신으면 협의회처럼 교회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끼케야 5교회를 연합하는데 거기는 한번 모이면 30개 교회씩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섞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할 때마다 싸워요. 장로님이 이쪽 장로님 멱살잡고 싸워요. 이쪽 권사님이 저쪽 권사님하고 눈깔질하면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얼마나 나중에 그 시간들이 지나면 부끄러워하게 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들이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싸워서 서로 죄를 지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강주 유일교회에서 좀 사역을 할 때 이야기예요. 남택률 목사님이라고 그 사고로 인해서 왼쪽 팔이 없으신 불편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차량 운전을 하시면서 목격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여성분이셨는데 더 천천히 가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차가 빵빵빵빵 거리면서 그 목사님 차를 추월하고 그 앞에 있는 차도 추월하고 내리더니 둘이 치고받고 싸우더래요. 그런데 그 두 차 뒤에 나란히 성경책이 있더래요. 자기는 목사인데 그 모습을 보고 말리지도 못하고 붙이지도 못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가 제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며 서로를 향하여서 악한 감정이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뭐가 있어요. 뭐 이제 그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나이가 90이 되시는 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노 부부께서 그 남자 어르신인지 생신이셔서 자녀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잔치가 거나한 잔치가 아니라 계곡에서 조그마한 식당 빌려서 백숙을 나눠 먹는 그런 잔치인데 이제 잔치를 하면 좋은 맛만 오고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한 잔씩 하셔서 술이 거하게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살고 있는 넷째 딸이 그동안에 있었던 앙심을 자기 오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모실 때 제대로 모시라고. 지는 1년에 한 번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오빠가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 나이 90세 되신 두 노부부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넷째 딸과 첫째 오빠가 욕하면서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 형제의 다툼이 부모에게 가슴을 저미는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의 마음이 죄 짓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갈 때 거기서 멈춰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복수가 아니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사울 왕이 범죄한 죄는 질투하는 죄였어요. 자기의 사위 다윗이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증오를 받고도 그 마음을 사울 왕에게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서 2번이나 죽일 뻔한 일들 기회를 줘요. 아니, 사울 왕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원수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복받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러나 원수에게 축복받는 일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받는 감정을 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돼요. 나를 향한 악한 감정과 나를 향한 질투와 질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위로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를 향한 원수로부터 그 머리 앞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감정과 상처를 다시 돌리고 복수하지 마시고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미움으로 단절되지 말고 화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드리다가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멈춰서고 그에게 화해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물을 무엇 때문에 드리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예물을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축복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의 사람이 있다면
그 예물의 손길을 멈춰서서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축복이 주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사모함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수돗물이 있어요. 수돗물이, 그렇죠? 근데 그 수돗물이 깨끗한 물이 출발해요. 깨끗한 물이 출발하는데 그 중간에 그 수도관이 구멍이 뚫리거나 녹이 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도 내가 받는 물은 녹물, 꾸정물, 먹지 못한 물을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그쪽에서 세게 물을 보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물을 많이 보내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깨진 그 수도관을 고치는 게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경험한 일이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헤드라이트 한쪽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타고 다녔죠. 한참 타고 다니니까 갑자기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 운전할 때 별 지장 없죠. 그래서 또 한참 타고 다녔어요. 한참 타고 다니다니 갑자기 시동이 툭툭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비소에 갔더니 이쪽 열어보면 퓨즈 단자함이 있거든요. 그 단자함에 5cm도 안 되는 작은 어떤 전선이 나간 거예요. 이 전선이 나가서 다른 전선을 합선을 일으키고, 그 다른 전선이 합선이 일으키니까 나중에는 엔진에도 물이 가서 달리던 차가 멈춰섰어요. 이게 제가 당한 일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어떻게 하세요? 연을 끊죠. 안 봐. 뭐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혼자가 되세요. 우리가 축복받는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우리가 관계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요. 가족이 필요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부모가 있어야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학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학교가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없어서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것 하나 누구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내게 원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불편한 관계를 원수로 만들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절영지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냐면,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 주거나 어려운 일을 해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르고 나를 돕는, 나를 위한 사람이 된다는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의 배경은 초나라 시대에 장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장왕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자신의 부하 장수들과 큰 연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안에 있는 등이 다 꺼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애첩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켜보더니 애첩이 와가지고 그 장왕에게 말을 하죠. 누군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희롱했다고. 내가 희롱당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각근을 끊었으니까 불이 켜지면 그 각근 끊어진 사람을 잡으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이 장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불 꺼진 상태에서 명령을 했대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각근을 다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불을 켜고 그 잔치를 잘 마무리하고 지나갔대요. 수년이 지나고 이 장왕이
다시 전쟁을 가서 싸우는데 함정에 걸려가지고 전군이 포위가 돼서 전멸당할 위기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쳤는데 한 장수가 온몸에 화살을 꽂고 칼의 상처를 받고 자기에 달려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말에 태우고 그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다 몸에 맞으면서 자신을 구출해냈대요. 너무나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모두들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장수는 귀하는 어찌하여 나의 생명을 구했는고?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장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왕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령 모림에서 그 예첩을 희롱하여서 각근을 끊긴 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뒀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쭉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음이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안 되고 막히는 걸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문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면, 오늘도 스스로 원수를 만든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맺혀있던 감정들을 자유롭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고 내 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면 그 사람도 미안하면 나에게 더 이상 심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미움을 넘어 화해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죠? 그 길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니까. 그 길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가는 길이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주님,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붙잡는 것은 주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인생의 길이 땅에서 묶이는 것이 그런 길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들고 내가 위로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노예 찬양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니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날 져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던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고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던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게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경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맡긴 2절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주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너져서 그 힘겨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내 마음 먼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먼저 손 내밀어 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을 뜨겁게 외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나아가 내가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마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까닭없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받은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존심에, 나의 상처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주었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은 곳에 몸부림치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간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믿음의 권속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섬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느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 답답하고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시사오니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께 아버지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마음을 감당하고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하고 간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에 감당치 못한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30명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데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싸우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며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능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의 노으로 만져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서 웅얼이와 상처와 아버지 내 마음의 눈물이 아직도 닦아지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하겠으니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우리 신우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우리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며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듯이 예수님 만나듯이 감당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던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던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세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는 알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손 내밀어주고 섬기는 것 알지만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눈물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원망스럽고 여전히 내 마음의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 이 마음 어루로 만져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주님께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 하나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섬기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우중앙교회가 겉으로만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신음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탄식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 바라보고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과 감당하는 사업과 가정과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리옵나이다.